예, 그럼 앞부분은 약간 좀 정리 얘기가 좀 있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부분 저 지지난달에 뵀던 분이시라고 믿고 우리가 또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신 것처럼 요강 아카데미를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 8가지 주제를 뽑아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로 일단락을 하고 저희가 한 달 쉬고 오늘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8개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오신 분들께도 뭔가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 좀 섞을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그러면 들으셨던 분들이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못 들으셨던 분들은 저희 이제 성철 저 연구원 유튜브에 가시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걸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다만 중간중간에 현장에서만 보실 수 있는 몇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에는 그게 못 올라가서 그건 다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맞이하는 거여서 이번엔 약간 좀 사소하게 좀 바꿔봤어요. 잘 모르시는 거, 저만 아는 거. 우선 자료를 글씨가 너무 작다고 하셔서 조금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법문 있는 부분도 폰트가 너무 이렇게 좀 작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키웠어요. 그래서 조금은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더 이상은 못 키워요. 더 키우면 장수가 한 3장까지 늘어날 것 같아서 대략 요 정도로 할 것 같은데 해보셔서 아시지만 자료 뭐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저기 앞에 있는 거 화면 보시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가 삼천 대천 세계라는 주제를 뽑았어요. 우선 아카데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미를 조금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그랬었지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아카데미를 시작했던 것은 큰 스님의 가르침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큰 스님께서 저걸 어떤 말로 쓰시는 걸까를 알려드리자 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일단 그것을 어떤 맥락으로 말씀하시는지 법문 안에서 좀 확인을 좀 하고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전혀 불교랑 상관없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념들은 이런 겁니다라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되면 그래서 스님께서 사실은 일반적인 불교 혹은 한국 불교 전통에서 이렇게 하던 표현들을 큰 스님께서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큰 스님을 왜 저렇게 바꿔서 지금 표현하고 계실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허공을 걷는 길에 큰 스님 법문을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좀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주제에 관련된 영상을 좀 보고 그러면 이제 그 법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일차적인 이제 의미를 좀 본 다음에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들로 해서 제가 불교 얘기를 섞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정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삼천 대천 세계로 시작을 해서 사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은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저거는 저런 말들이 있는 거구나. 핵심적인 거는 큰 스님께서 저 말을 왜 하셨을까? 이거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나머지 정보들은 그런가 보다. 그럼 그런 생각도 드시겠죠? 그래서 큰 스님이 저렇게 복잡하게 말씀 안 하시는구나. 그닥 필요 없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큰 스님 말씀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뜻은 아닌 것들도 오늘 정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사실은 제가 오늘 삼천대천 세계라는 저 큰 스님의 단어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결국은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는구나.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이제 우리가 오신통과 누신통을 하려고 합니다. 스님 다 많이 말씀하시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 수행을 하면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결과 중에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식통력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걸 불교에서
오신통 혹은 누진통을 합해서 6가지 육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스님께서 이 오신통과 누진통에 대해서 꽤 재미난 해석들을 하시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이 신통력이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저 신통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상당 법문과 법거량. 선사들이 선종의 스님들이 제가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큰 스님 하시는 것처럼 법회 때 좌석에 올라가서 법문하시는 것을 상당 법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스님이 하시는 모든 법회는 큰 스님만의 이제 상당 법문인데 큰 스님이 하시는 저 상당 법문 법회 형태를 보고 있으면 원래 선어록이나 이런 데 보시면 볼 수 있는 선사 스님들의 상당 법문과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법거량이라고 하는데 청중에 있는 분들이 청중석에서 큰 스님에게 뭔가 내가 공부한 게 이 정도인데요. 이걸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라는 말을 곱게 안 하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뭘 던진다든가 뭐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른다든가 뭐 혹은 질문을 도발적으로 한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가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 법문에도 보면 저런 법거량하는 것들이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10월 16일이면 이제 11월 대수계법회를 앞두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수계법회를 앞두고 한번 불교 신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오계에 대한 의미를 일반적인 오계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큰 스님은 또 오계를 큰 스님 나름대로 이제 바꿔서 해석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보면서 동시에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율하면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이거 어기면 큰일 나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서 과연 큰 스님은 계율을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엔 제가 평발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이 평발도 역시 큰 스님께서 참 많이 법문에 하시는 단어인데 사실은 평발은 부처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30 이상 80종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처님에게는 32가지의 독특한 어떤 특징과 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80가지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저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큰 스님께서는 왜 저 30 이상 80종호 중에 평발을 꺼내서 말씀을 계속 하실까? 그러면 큰 스님 말씀하시는 이 평발이 무슨 뜻일까? 80종호에서 말하는 평발은 이러이러한데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평발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6회 이게 제가 지금 약간 도전적이라서 녹음이 안 되는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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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또 어떡하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건가? 뭔가 지금 기술적인 약간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이 화면이 지금 정지됐다고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복제로 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간단히 해결이 됐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 제가 주제는 관법과 참선 이렇게 했어요.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를 너무 과하게 꺼냈나 싶긴 한데 선언에서 하고 있는 관법의 어떤 양식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불교에서 하고 있는 지관이나 혹은 참선하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아예 다른 걸까? 아니면 비슷하면 어떤 점이 비슷한 걸까?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인공 관의 이 관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믿고 놓고 맡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를 제 생각으로 감히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에는 일심과 한마음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해봤어요. 큰 스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한마음, 이 말은 일반적인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일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심을 한마음으로 표현하셨는데 불교에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일단 이 마음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심이라는 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럼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마음은 일반적인 일심하고 과연 어떻게 다른 건지 혹은 얼마나 같은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둘 아닌 돌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뭐 이 불이, 그러니까 한자로 이제 불이 사상하는 거죠. 이 불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 큰 스님 역시 이 둘 아니다 이 말씀을 정말 예사로 하시죠. 그냥 일상 언어처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이 둘이 아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저 보이지 않는 세계 역시도 둘이 아니고, 혹은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뭐 등등 해서 다양한 저 둘이 아닌 세계, 결국 둘이 아니게 산다는 것이 큰 스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영원한 대자유인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8번, 앞으로 이제 오늘까지 8번도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제 첫 시간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삼천 대천 세계를 말씀하시는 큰 스님의 법문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느껴지고 들으면 느껴지고 그렇게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알아지는 그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면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믿고 여여하면. 그런데 글로 본다면 아예 한 마음으로서 그냥 하면은 그 세계가 삼세계가 바로 한 그 삼보가 되는 겁니다. 한 삼세계가 삼보가 되는 것입니다. 삼보가 한데 합쳐서 일심이 되는 것입니다. 삼보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친 것이 삼보입니다. 우리 그래서 일심으로서 꼭 알아야 되겠는 거는 나 자신에게 큰 우주 삼천 대천 세계의 보배가 다 나한테 있다. 그래서 삼보가 내 한 마음속에 있으니 부처님과 일체 만물 만생이 어찌 딴 데로 휘어져 있으랴. 한 도량에 있는 것이지.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스님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이제 저 단어죠. 여여. 그 여여가 어떻게 하는 게 여여일까요? 여여. 어제 저 사람 미운 마음 어제도 미웠으니까 오늘도 미워야지. 그래서 내일도 미워야지 하는 이것도 여여죠, 여여. 아닌가요? 네, 이런 건 여여 아니죠. 네, 진리의 세계와 같은, 혹은 부처님 세계와 같은, 한마음 도리와 같은, 주인공과 같은 그런 같은이에요. 그런 여여입니다. 여여. 보통은 이제 진여와 같은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일상에서 내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믿고 여여하라고 하시죠. 믿고 그거 뭘 믿어야겠어요? 네, 내 마음, 주인공, 주장자 이런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으면 여여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완전히 믿어서 이렇게 여여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마음이 될 건데 그렇게 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된대요? 삼세계가 삼보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삼보는 뭐 다 아시다시피 불법승 삼보인데 삼세계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인 거죠. 지금 스님 표현하시는 삼세계.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 삼세계가 삼보가 되고 그 삼보가 합쳐서 위에 한 마음이나 밑에 일심이나 이제 계속 같은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삼보는 보통 불법승, 이게 이제 삼보인데 선생님은 지금 삼보하면 그 불법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세요. 삼보, 그러면 거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삼보가 불법승으로 우리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시간적으로는 삼세가 다 있는데, 예, 그런 삼보 혹은 삼천대천 세계라는 거기는 모든 보배가 뭘까요? 예, 한마음이고 주인공이 그런 거죠. 예, 계속 지금 표현을 계속 바꿔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배가 사실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 일체 만물이 다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실제 육성에서는 이제 헤어져 있으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아닌 도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도량, 이도량일 수도 있고요. 3세에 걸치는 한 도량일 수도 있고요. 삼천대천세계에 널려있는 한 도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스님 말씀하시는 3세계, 삼천대천세계, 그리고 마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 삼천대천세계의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복잡한 얘기들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예,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가 보다. 우선 스님 일단 아까 3세계라고 표현하셨는데 3세계는 이제 3세의 세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세계란 말씀도 될 것이고, 혹은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부르는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세계를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스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두고, 여기 지금 이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딱히 지구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이 옛날부터 생각했던 어떤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우주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떻게 됐느냐? 저 아래 보시면 풍륜이라고 그래서 바람 바퀴가 있대요. 그러면 그 바람 바퀴 위에 수륜, 물의 바퀴들이 또 이렇게 동그랗게 있대요. 그러면 그 수륜 위에 쇠로 된,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이제 든든한 거죠.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금륜이 이렇게 있대요. 그럼 그 위에 저 동그라미 속에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삼각형이 하나 있고 네 군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맨 아래 풍륜, 그 위에 수륜, 그 위에 금륜이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쪽, 저 풍륜, 수륜, 금륜 바깥에 있는 여기 허공을 이제 보시다시피 그냥 공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어떤 상태에 요러요러한 것들이 있다. 저 가운데 세모난 걸 이제 보통 수미산이라고 그럽니다. 인도의 세계관, 바깥 세계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 수미산인데, 그래서 저 수미산을 중심으로 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설명된다. 그래서 요걸 수미산 세계 이제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 수미산 옆에는 다 바다입니다. 바다. 그 바다가 있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네 군데에 아주 큰 땅덩어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동서남북 네 개로 얘기해서 동승신주, 서쪽에 우화주, 남쪽에 연부주, 혹은 익숙한 말은 남선부주, 혹은 뭐 남선부제, 남연부제 이렇게 부르는 말들입니다. 그다음에 북쪽에 구로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남쪽하고 북쪽에 대한 이름은 인도 원래 말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남연부주의 저 남쪽에 있는 연부주는 인도에 이제 연부나무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태자 시절에 그 농경제를 관찰하실 때 있었던 나무가 보통 연부제 나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저 연부나무가 많아서 저 남쪽에 연부나무가 많은 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북쪽의 구로주나 저 동쪽과 서쪽은 이제 번역한 말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말씀 안 드릴 거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냐? 우리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 남쪽에 있는 여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대략 지구가 아마 여기쯤 되겠거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 동쪽, 서쪽, 북쪽은 어디냐? 그건 모릅니다. 상상의 세계라. 저기는 막 뭐 수명도 우리보다 길고요. 뭐 어쩌고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는 관심은 없어요. 일단 남선부주인데 이 남선부주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남선부주. 왜 남선부주라고 할까? 인도 사람들이 자 보시면 아까 제가 수미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산이 이 수미산입니다. 경전에 계속 표현되는 것들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의 종교에도 등장을 하고 혹은 뭐 저쪽 혹시 수메르 문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수메르? 그 수메르가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살던 사람들의 이렇게 상상 속에 있던 아주 신성하고 제일 좋은 어떤 것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수메르산이 있는데 수미산이 있는데 오늘날 눈으로 보면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게 이 아래가 이제 인도입니다.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인도 저 북쪽에 히말라야 산맥 쪽이 수미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이 인도 땅이 다이기 때문에 저 위로는 지금 아주 높은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저 바깥 세상은 그러니까 없는 세상인 거죠. 생각하기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히말라야 저기를 저 히말라야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을 하면 눈이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힘알라야. 그래서 설장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눈이 쌓여 있는 1년 내내 눈이 있는 그런 산이 되는 말이죠. 여기 지금 히말라야를 이렇게 싹 넘어가서 저 지금 중국이라고 표현된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티벳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티벳에서 보면 요 히말라야가 그 티벳의 말하자면 약간 남쪽이 됩니다. 뭐 서쪽쯤 되는데 대략 서남쪽쯤 되는 저기를 티벳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카일라스산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인도 순례여행 가시다 보면 네팔, 티벳에 가서 카일라스산 등정 이런 거 나옵니다. 예, 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야기한 수미산, 저 티벳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카일라스가 다 우리가 보통 수미산으로 보는데 그러면 저 위에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수미산이 저기 있으면 수미산 아래가 어디예요? 그러면 인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선부주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도 땅이라는 말입니다. 저 인도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저 위의 세계, 다른 세계들은 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선부주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인도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북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저 북쪽에 보이는 저 흰 산이 늘 신성한 산인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동양 특히 우리나라가 방위를 보면 동쪽이랑 남쪽은 신성하게 여기죠. 서쪽과 북쪽은 그다지 신성하게 안 여깁니다. 특히 뭐 북쪽은 들어보셨죠? 북망산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시체 나가는 데가 북쪽입니다. 서쪽 그 뭔가 이렇게 막 다 기울어져 가는 것 같고 그게 서쪽이에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 북쪽이 신성한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는 북쪽이 가장 신성한 방향입니다. 부처님이 사분유관 하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성의 내문을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구경을 하시는데 동쪽, 남쪽, 서쪽은 다 병과 늙은이와 뭐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늙고 죽음 이런 걸 보는데 북쪽에 가서 뭘 만나요? 사문을 만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사문을 만나고 아 저런 삶도 있구나. 그래서 출가 결심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에게 북쪽은 되게 좋은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토가 어느 쪽이에요? 보통 방향으로 얘기하면 서쪽입니다. 서쪽. 근데 우리 감각으로 보면 서쪽은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인도 사람들한테는 서쪽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인도가 덥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해가 질 때 거기가 시원한 기운을 주는 곳이어서 서쪽이 좋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정토 사상도 역시 서쪽을 정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갔네요. 자, 그러니 남선부주가 어디에 쓰이느냐? 저게 이제 불교 전통으로 쭉 해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남선부주가 사라지지 않아요. 예불 하실 때 축원 다 듣고 오셨죠? 네,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저 남선부주가 인도 땅이지만 인도 땅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붙여봤어요. 남선부주가 제가 계속 인도입니다, 인도입니다 그러는데 예불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건동진 급아해동,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들으시니까 서건동진 급아해동의 뜻이 무슨 말일까? 혹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말씀드리려고 서쪽에 있는 건은 인도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그 발음 나는 대로 써서 자기네 말로 표현한 거예요.
서쪽에 있는 건나라, 거기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오면 진나라,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인도, 동쪽에 있는 중국, 그리고 우리 해동까지 역대로 다 내려오신 제대 선지식의 가르침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남선부주도 배운 김에 앞으로 서건동진을 들으시면 아 저건 인도와 중국, 그래서 아 인도부터 시작돼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연결된 선지식들에 대한 예경이구나. 그러시면 예부를 좀 더 잘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그다음에 이제 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세상 중에 이런 해석도 구조도 있어요. 이제 구산팔이라고 부르는데 산이 9개, 바다가 8개예요. 이제 이것도 복잡하니까 다른 건 다 설명 안 드릴 거고 수미산을 아까 수미산 중심에 놓고 동서남북을 봤다면 이번엔 단면으로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수미산을 딱 자르면 이 수미산 중심으로 내 큰 땅에 있는 요 동그란 걸 일단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렇게. 그러면 저 위에 북구로주가 있고 서쪽, 남쪽, 동쪽이 있는데 여기 각각의 경계들이 산이 계속 있대요. 그래서 그 산과 산 사이에는 다 바다가 있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인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산이 수미산부터 시작해서 제일 맨 마지막에 있는 곳이 철이산이에요. 쇠로 둘러져 있는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철이산이 만 끝이고 그 중간에 산이 7개 있고 그 사이사이마다 바다가 있는데 드릴 말씀은 뭐냐. 자, 수미산은 가장 좋은 산이고요. 가장 나쁜 산은 철이산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철이산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철이산. 지옥 있는 곳이에요.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옥? 예. 철이산은 지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미산이라고 부르는 저 가장 신성한 땅부터 여기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가장 끝이에요. 철이산이. 그러니까 철이산에 저기에 지옥이 있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수평적으로 말하면 철이산 저 아래 있겠죠. 아마. 자, 그래서 수미산부터 철이산까지. 그런데 여기 지금 있는 바다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바세계, 중생세계의 바다예요. 그래서 예경이나 혹시 하시다 보면 향수해라는 표현이 납니다. 향수해. 향이 나는 꽃이 물이 가득한 그런 바다. 그러니까 저 중생세계의 저 바다를 화장세계로 옮겨서 향수해가 가득한 정토세계. 이 향수해라는 말도 보시는 것처럼 구산팔에 대한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얘기고요. 자, 천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번에는 천상으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겠어요? 수미산세가 이렇게 복잡해요. 또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천상세계, 중생세계입니다. 예, 천상에 있는 존재들도 아직 해탈 못했어요. 여기 다 중생들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난 사람들입니다. 자, 천상세계. 보시다시피 뭐 한자도 많고 막 복잡한데요.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냥 대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보시면 돼요. 자, 맨 아래 지금 그림에 보시면 풍륜 있죠? 공륜은 이제 전체 바깥에 허공이고, 자, 공륜 위에 지금 풍륜 있고, 수륜 있고, 금륜 있고, 예, 친절하게 저기 철이산 밑에 지옥 보이시죠? 예, 철이산 밑에 지옥도 있고, 그 다음에 수미산이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통 세 가지 세계로 나눌 때 욕계 그렇게 불러요. 욕망이 있는 세계다. 거기다 위에 올라가면 욕망은 떨어졌는데 아직 물질적인 것은 남아있다고 해서 색계 이렇게 부릅니다. 더 올라가면 그런 물질적인 것도 떨어졌다고 무색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중생이 사는 데예요. 욕망이 있는 세계, 물질이 있는 세계, 혹은 물질이 없는 세계. 이거는 중생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저 단계로 올라가는 것들마다 하늘 세계가 존재를 해요. 천상계가 존재합니다. 자, 저 맨 아래부터 보실까요? 저 욕계천, 욕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 세계에 있는 천인들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부터 하기 시작해요. 귀에 익으신 이름들도 좀 있습니다. 우선 맨 앞에 보시면 사대왕천, 사왕천이 있는 거죠. 사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등등등등 하는데 뭐 그건 이제 다른 기회를 통해서 혹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외우셔도 돼요. 유격천 정도는. 전공자 얘기입니다. 쪼크예요. 자,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6개의 하늘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하늘을 지거천이라고 그래요. 지거천. 여기 보시면 수미산에 저 사대천왕하고 도리천은 수미산하고 맞닿아 있는 그 자리에 있어요.
저 두 하늘은 나머지 하늘 이제 요게 나머지 4개의 하늘하고 그 위에 3개, 무색개 하늘들은 보시는 것처럼 진짜 그냥 허공에 있는 거예요. 수미산하고 관계없이 허공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거천의 마지막에 도리천만 표시를 했어요. 도리천 많이 들어보셨죠? 큰 스님 법문에 제일 많이 나온 하늘 세계가 도리천이에요. 왜 그러면 큰 스님은 저 도리천을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걸 보면 티가 확 납니다. 자, 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저 표에서 맨 아래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이제 수미산 위로 올라간 하늘 세계, 수미산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하늘 세계가 보시면 지금 사왕천 도리천이에요. 예, 사왕천. 그러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왕이 사왕천입니다. 사왕천하고 그 다음 하늘이 도리천이에요. 근데 이 두 하늘은 수미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중생계랑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 두 천왕이 가장 우리랑 밀접하고 가장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찰 구조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보시는 것처럼 피안 중생 세계를 건너서 물길을 건너가면, 그러니까 물길을 지나서 다리를 넘어서 건너가면 보시는 것처럼 일중은, 천왕문, 부림은, 대웅전,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미산 중심으로 한 저 하늘 세계를 표현하는 거죠. 저 도리천 가운데에 선견성이라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중에, 그러니까 우리랑 밀접한 관련한 하늘 중에 가장 중요한 하늘이 도리천이에요. 여기는 누가 계시느냐? 저기 제가 제석천왕 썼어요. 도리천을 다스리는 천왕이 제석천이에요. 제석천 단군신하고 관련 있는 그분입니다. 석재환인이 제석천이에요. 그래서 제석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천왕이 바로 도리천이고 제석천왕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도 도리천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하천세계는 바로 짐승들, 스님 말씀 많이 하시는 표현이죠. 하천세계는 짐승들, 그다음에 중천세계는 우리 사람이 사는 세계, 상천세계는 부처님 같은 분들 혹은 깨우친 분들이 사는 곳, 혹은 여기에 천상계가 포함되죠. 그래서 요 삼천세계가 세 가지, 이 삼천세계가 한 도량에 있으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도리천이에요. 도리천에 활동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스님 법문에 도리천은 적어도, 그러니까 최종 궁극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서 그래도 구경이 될 법한 자리가 도리천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두 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미생물에서부터 모든 게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도량 아님이 없으므로 일체 부처하고도 둘 아니고 일체 삼남한상 대천세계가 전부 하나로 묶여져서 펴지고 펼쳐지고 묶어지고 하나로 되고 등등등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구경의 도리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예, 구경의 도리천에 이르러서 여기 가면 이제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우주 삼천대천 세계 다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단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 이게 나타나였군요. 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복잡하게 말씀드리게 왜 그랬느냐, 이 말씀 드리려고. 자, 지금 보셨죠? 이제 저 풍륜이 있고 수륜이 있고 금륜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미산이 있고 그 중에 4개 뭐가 있고 뭐 하늘이 막 몇 개가 있고 막 한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거 요거 하나가 수미산 세계 하나예요.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하면 대략 지구쯤이라고 보겠어요. 그냥 뭐 딱 맞는 건 아닙니다만 대략 지구쯤. 그런데 요 지금 말씀드린 요 수미산 중심의 이 세계를 1000개를 모아놓으면 이걸 소천세계라고 그런대요. 이게 1000개입니다. 1000개. 그래서 요 소천세계를 다시 또 1000개를 모아놓으면 이게 중천세계예요. 이 중천세계를 다시 또 1000개 모아놓으면 이게 대천세계인데, 이 대천에 올 때까지 지금 소천, 중천, 대천, 천이라는 걸 3번 말했다. 그래서 3천. 이 엄청나게 큰 하늘세계, 그래서 대천세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우리 수미산 세계가 대략 몇 개예요? 10억 개예요. 10억 개.
뭐 몇 개인지 계산도 안 됩니다만 물론 저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세어봤더니 9억하고도 9,999 이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천, 대천, 세계라고 하는 말이 그냥 세계가 뭐가 있는 세계구나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를 대략 10억 개 정도 있는 세계 이게 삼천, 대천, 세계예요. 그러니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걸 우주라고 그럽니다. 보통 우주. 인도 사람들이 생각한 가장 이게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대략 우주라는 말을 할 때 삼천, 대천, 세계 불러요. 굳이 표현하면 저 태양계에 있는 것의 어떤 것들이 여기에 오면 저 태양계가 알고 봤더니 은하수에 어디 요만큼 있고 또 그 은하계에 또 얼만큼이고 그래서 그 은혜가 이런 얘기 하죠. 전형적으로 삼천, 대천, 세계라는 말을 들으면 특히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계, 우주관이 벌써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삼천, 대천, 세계, 곧 우주죠. 우리 지구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에 있는 유격천의 하늘 세계, 도리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삼천, 대천, 세계라는 말은 이 유격천 무슨 하늘 세계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한 10억 개 정도 있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저도 세계 한 명만 있어도 한 10억 명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세계마다 다 한 명만 있어도. 자, 그런 세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천, 대천, 세계의 것이 그러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세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우주라고 할 수 있는 저 삼천, 대천, 세계에 어떤 것이 그러니까 줄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게 인간, 우리 한 명 한 명의 근본의 줄과 연결되어 있다. 큰 스님은 이걸 직결이라고 표현하세요. 이건 거의 고정적으로 쓰시는 용어입니다. 직결. 우주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직결. 어디 갔지? 뒤에다 해놨네요. 세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실 때는 가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주에 대한 얘기는 직결.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가설. 그래서 우주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 사이의 연결이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스님 말씀하시는 삼천 대천 세계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삼천 대천 세계가 어마어마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가 사실은 나와 다 연관이 있다. 그게 다 나랑 관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인간의 근본의 줄이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 쓰고 행동하는 그 도리가 항상 저 우주의 세계에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주 전체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우주 전체의 어떠한 기운과 흐름과 도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차원이 결정된다. 이게 큰 스님이 이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일관되게 하시는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나 혼자 사는 인간이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주와 다 연관이 돼 있고 우주와 연관이 돼 있으니 내 옆 사람과도 당연히 연관돼 있겠죠. 그래서 불성인 주장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장자를 믿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데 요 주장자를 통해서 이제 우주 삼천 대천 세계가 한마음이죠. 사실 주장자 주인공 한마음. 지난번 우리가 묘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다 우리가 지금 직결되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다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쓰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같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우주 삼천 대천 세계가 우주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큰 스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 이 포인트 여기에 걸리는 거죠. 자, 저 어마어마한 우주가 수미산 세계가 10억 개나 되는 저 우주가 사실은 한 찰나래요. 한 순간 나의 한 생각 저 우주가 나와 직결되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우주는 사실은 그냥 한 생각이랍니다. 그러니 이 한 생각 빛보다 빨리 돌아가는 이 한 생각에 저 삼천 대천 세계가 되는 우주가 슝 들어와야 돼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스님께서 오히려 더 강조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요 한 찰나의 것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그래야 거기서 내가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교재 내용으로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큰 스님이 삼천대천 세계가 사실은 내 한 생각에 있어요. 요 한 찰나에 있어요를 과거에 중국 사람들이 천태라는 불교에서 그걸 일념삼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 또 자랑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큰 스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 중국 사람들이 당나라 때 했던 저 천태라는 불교에서 이미 일념삼천이라고 여기 설명 보이시죠? 보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 복잡한 설명을 안 쓰시고 삼천대천세계가 여러분과 직결돼 있어요. 삼천대천세계가 한 찰나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예, 그러려니 하십시오. 우선 일념삼천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겁니다. 한 생각에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갖춰져 있다. 네, 큰 스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요 대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천태라는 불교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물론 같은 말입니다. 삼천대천세계가 한 생각에 있다. 같은 말인데 이걸 천태식으로 해석을 좀 더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삼천세간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000개라는 숫자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3천대천세계도 되지만 그 3천대천의 3천을 천태식으로 조금 해석을 달리해서 붙였어요. 어떻게 했느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어떻게 했냐면 천태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계가 보통 육도윤회를 한다고 하죠. 거기에 성문영각 보살과 부처님 세계까지 있다 그래서 13개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13개가 각각의 세계에 13개가 또 있대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아카데미 말미 때도 이거 했던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지옥 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옥 세계에 아기 세계도 있고 축생 세계도 있고 불보살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래. 지옥 중생도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있겠지인데 반대 경우가 이제 조금 머리 아파집니다. 부처님 세계에 이 각 13개가 각각이 다 13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세계에도 지옥이 있다는 설명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당황하죠. 도대체 부처님 세계에 왜 지옥이 있지? 그래서 해석은 그렇게 해드립니다. 부처님도 지옥 중생의 마음을 안다. 부처님이 지옥에 빠졌다 이 말이 아니라 부처님도 지옥 세계를 안다. 그래서 저 10가지 세계는 각각의 세계에 나머지 9세계를 포함한 13개가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13개에 13개니까 이게 100개. 이 100개의 세가, 100세계가 다시 법화경에서 말하는 10여시라는 게 있어요. 10여를 갖췄다 1000개. 거기에 천태가 얘기하는 중생세간, 국토세간, 오음세간의 세간이 세 가지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3000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 때문에 하나 더 붙이면 여시가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 하세요. 예, 그러니 하세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적어와서 말씀드리는 제 심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 하세요. 법화경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법화경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세상이 여시,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사실은 진리 세계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여. 이 여여에는 중생의 마음이 아니라 화가 나는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이고 진리의 마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여예요. 천태가 말하는 저 여시의 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진리의 세계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천태는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 우리가 사는 게 절대 번뇌 세계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세계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세계는 중생이 아는 세계가 아니래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이 법화경에 꽤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재불재불이 이렇게 표현해요. 재불재불이 부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과 똑같은 또한 부처님들이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재불재불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이런 줄 압니다. 중생들은 몰라요. 중생들은 어제도 싸웠고 오늘도 싸웠고 내일도 싸울 거기 때문에 이 사는 것이 맨날 싸움터인데 부처님들은 그렇지 않대요. 여기는 늘 진리의 세계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부처로 살면 다 진리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10가지를 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세상이 진리라고 설명하는 이 10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여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100개, 103개를 다 포함해서 여차저차해서 3000세간이다. 그러니까 천태가 해석해낸 3000가지 세간. 뭐 내용은 똑같죠. 그 설명 방식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 3000가지 세간이 3000개로 퍼져 있지만 그거로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한 생각에 있다. 앞에 말씀드렸던 3000대천 세계가 한 생각이 있다. 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삼천대천 세계라는 말 속에 이게 공간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래서 뭐 하늘 세계, 저 땅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큰 스님 법문을 보시면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를 삼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삼세와 그러니까 세 가지 세계와 시간이 함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삼천대천 세계라고 부르는 저 세계에 대한 설명 속에는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속에. 그러니까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천태의 얘기를 보셨다면 이 시간 얘기는 한번 화엄 얘기를 갖고 와봤어요. 법성계 다 의뢰 때 하시잖아요. 거기 있는 표현입니다. 법성계에 있는 무량원겁 즉 일념 즉시 무량겁. 예. 겁이 곧 한 생각이고 한 생각이 겁이래죠. 이거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한 찰나에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편을 보면 구세 십세 호상즉 잉불잡난 격별성이래요. 구세 십세가 막 이렇게 막 혼용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알고 봤더니 구세는 구세대로, 십세는 십세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그대로 있대요. 이게 이제 법성에서 하고 싶은 말인데 요 지금 9세, 10세가 서로 섞여 있다.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꿈에서 내가 꿈을 꾸는데 아버지가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꿈에서 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내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저 아버지가 나와 나에겐 지금은 없는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꿈에서 지금은 없는 아버지와 아직은 없는 아들과 현재 있는 내가 셋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딱 깨봤더니 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나나 아들이나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게 된 거죠. 깨봤더니 꿈이에요. 꿈에서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서 저 한 번에 딱 깼더니 그 나의 한 생각 속에 지금 이야기했던 나의 아버지와 그러니까 없는 아버지와 있는 나와 없을 아들이 다 같이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각각을 나눠서 보자는 거예요. 그게 옆에 있는 표예요. 자, 나는 오늘이에요. 오늘. 나는 오늘. 아버지는 내가 보면 어제인데 내가 보면 어제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과거에서는 현재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현재에서는 과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나에게 할아버지인 즉 아버지의 아버지를 바라보면 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할아버지는 나에게는 또 그제가 될 것이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내 기준에서 과거의 과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각각의 세 명의 관계를 쭉 보면 여기에 9가지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뭐 미래, 과거 등등등등. 그래서 이걸 구세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이것이 한 찰나다. 그래서 이 전체를 통틀은 그 일념을 또 한 가지 시간에서 10세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9세나 10세나 사실은 한 생각일 뿐이야 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이건 이제 화음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러니까 큰 스님 말씀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도 내 한 찰나다. 이 말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설명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 결국은 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제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간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도 사실은 한 생각이라고 하고 욕계색계, 무색계도 있고 뭐 지옥도 있고 저 아귀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큰 스님이 계속 지금 그게 일찰나래요. 한 찰나.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법화경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계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여기가 진리 세계인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내용을 다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
바깥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내가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거죠. 다 사실은 시간과 공간 이런 거 사실은 나 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공간을 살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아까 보신 것처럼 세상은 사실은 진리의 세계에 있대요. 근데 그 진리의 세계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알 수 있대요. 그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아는 세계이니 내가 부처로만 살면 삼천대천 세계가 사실은 다 불국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스님의 삼천대천 세계와 주인공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불국토 얘기로 연결되는 그게 아마 큰 스님이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었나 정리를 합니다. 오늘 굉장히 긴 내용이고 재미가 없는 내용이어서 제가 억지로 여기서부터는 유튜브에 안 나와요 이제. 억지로 뒤에 영상 2개를 한번 붙여봤어요. 한번 요 부처님과 부처님 얘기를 조금은 좀 붙여드리려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노래 가사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둘만 아는 아직 그때 너만 아는 내 옷차림 우리 둘만 아는 언어 그때 나만 아는 네 표정 여기까지요. 감이 오세요? 우리 둘만 아는 자리, 우리 둘만 아는 옷차림, 우리 둘만 아는 그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첫사랑이 기억이 안 나시려나? 안 나시면 남편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어떤 분하고 어떤 곳에 갔는데 자 보세요. 내가 이 사람과 나만의 독특한 경험이 있는 곳에 가면 그 장소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이는 장소랑 내가 생각한 장소랑 같은 장소긴 한데 이거 다른 장소입니다. 여기는 둘만 알아요. 둘만. 그때 그 옷차림, 그때 그 장소, 그때 그 느낌 이거 둘만 알아요. 부처님만 아는 겁니다. 12여시는 부처님만 아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가 불국토인 건 부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으로 살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제 부처가 돼야 되는데 이효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주변에 짝을 찾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네, 좋은 사람을 찾으면 안 된다.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 알아보는 거죠.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서 맨날 좋은 사람 타령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어야 이 세상이 진림을 알 것이고 삼천대천세계가 사실은 한 생각이라는 것도 부처가 돼 보면 아는 거죠. 멀리 있겠습니까? 부처로 살면 되는 거죠. 자, 내일 저희가 3층에서 저희 연구원의 27회 계절 발표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만남 중창단이라고 4대 성직자께서 이제 그 공연도 하고 토크 콘서트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을 모시고 이웃 종교와 마음 공부라는 주제로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흥미로운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내일 1시 반에 4층 말고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8월 21일 오신통과 누진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나셨어요. 의자만 좀 접어서 뒤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